오늘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죠.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단수를 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거를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의 열매는 아주 의도적으로 합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법입니다. 그 깊은 뜻은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해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잘하시죠. 그런데 실은 상대방이 너무 못해서, 그래서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지지층이 이렇게 향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실수를 하고,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드디어 진보 정권에서 이제 실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주석하고 만났을 때에 깜짝 놀랐었죠. 우리가 중공하고 북한은 혈맹 관계고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25년 경제 우호 관계다. 이렇게 브리핑이 됐었는데 놀랍게도 시주석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말에 특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 온통 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알겠죠. 장관들이라고 다 갔던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시주석은 북한하고 우리 중국은 선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6.25 남침 전쟁 때 대한민국, 그 참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 국군과 몸으로 다 싸우셨죠. 그리고 보다 못해서 16개 나라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 중공군은 북한하고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혈하고 혈맹은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브리핑을 해가지고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흔히들 얘기하듯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혼동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글자그대로 메스로 정확하게 그렇게 수술하듯이 한자 한자 공들여서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피크해서 놓고 이것을 당신들이 정확히 구분을 하고 이것을 정확히 분별을 해야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정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같이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26절을 보면은요. 왜 지금 이 얘기가 시작됐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고 지금 오늘 피크에 올라가서 육체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물고 먹는다.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
어디서요? 정치판에서요? 시장에서요? 어디서 이런다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루고 있다.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문제없는 가정 없듯이 교회에도 문제없는 가정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어떻게 프로블럼 솔빙 해가는가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리더십이에요.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런데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고 서로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은 서로 싸우라고 뽑아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싸우는데,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도 싸우는데 오죽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더구나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거를 단박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빠 엄마는 싸울 수 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점을 알아라 하면서 그 정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문제가 제시됐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대적자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리더십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언제 리더십이 생기느냐? 대안을 제시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된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할례로, 율법으로. 아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봐라,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안이라고 사도 바울은 1장부터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5절과 26절에서 있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재의 문제, 그 부분들을 19, 20, 21절에서 한꺼번에 모아 놓습니다. 나는 싸우기는 하지만은 남 속이지는 않는다. 남 죽이지는 않는다. 나는 사실 조금 기분이 울뚝불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는 하지만은 나는 남은 속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육체에 속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당신들도, 나도 과거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당신들도 그렇게 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그것이 대안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뭐가 대안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안은 뭐가 대안이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예수 믿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가는 게 대안이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것이 하나다. 마치 남을 속이는데 남을 죽이지는 않으면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닌 것처럼. 왜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느냐? 나는 사랑을 하는데 나는 절제를 못한다. 아니다 그겁니다. 여전히 모자른다 그겁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아빠, 엄마, 아들, 딸을 주셨습니까?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서로 간에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 하면서 다툴 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두셨어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두셨듯이 다 각각 다른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라고. 잘하는 것으로 치자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으로 치더라도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극복을 해나가면서 온전한 형상을 이루도록,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지 말고 하나를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신 분, 단 한 분, 유일하신 그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하면서 이 정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그리고 어떤 다른 여타의 대안적인 요소를 듣더라도 놓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마치 사랑부터 절제까지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언감생심입니다. 그럴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는요.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의 최고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하면서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앞에 2장 2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아이러니면서 이것이 복음의 아주 신비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기, 나 하는 것.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비롯해서 이 나를 이루고 있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5장 24절에 와서는 이 내 속에서 여전히 꿈틀꿈틀 살아있는, 내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있어야 될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 대신에 여전히 오늘도 꿈틀꿈틀 살아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할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열매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 더구나 성도님들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예배당 오셨으니까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그렇게 전해드릴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듯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왼쪽에 4가지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 절제. 이게 이제 and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거를 대외를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저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 벌추라고 하죠. 덕목이기 때문에 해석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갈라디아 컨텍스트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믿고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거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조점의 이면에는 바로 이 9가지 열매를 둘로 대별하면서 앞에 있는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뒤에 4가지는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교의 원시복음과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 나타난 복음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전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예. 그런데 하하호호 웃는 기쁨이요? 얼굴이 잘생겨서 키가 커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은 일장춘몽이요. 어떤 희락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서 복음 성가했듯이 너는 왜 그렇게 웃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 내면의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은 무엇입니까? 구약으로는 샬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그래서 인생 정말 살만 난다 하는 그 행복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면 화평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되면 화평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법 위에 법 아무리 많은 것을 다 한다 해도 길어야 3일이에요. 내 아들이 하버드 가도 길어야 3일이에요. 등록금 걱정이 태산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일단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저가 사람 노릇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안 끼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한편으로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거는 안 들어주시나요? 하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다리는 자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생각하면은 내가 다 할 수는 없어도 오늘의 부족한 부분들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비하고 양선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뜻으로도 이웃에게 잘 해주려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단계, 소극적인 단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민족입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웃이 땅을 사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신실한 것입니다. 앞뒤가 맞는 것이에요. 컨시스턴트한 것입니다. 이웃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웃이 나한테 못해주면 못해주는 것은 크리스천 벌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이 나한테 못한 사람이 내가 잘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러한 것이 크리스천 벌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fidelit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충성하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충성하고 하는 것은 매우 보답적인 것 같지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의 충성은 영원토록 남습니다. 왜요? 나와 이웃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이지. 온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겸손과 배려 배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겸손. 배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도대체 나를 적으로 삼을 이웃은 없다라는 것이 사도의 논지인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리하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2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많은 613가지의 덕목 중에서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거기에 딱 부합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 레위기 19장 근거해서 내 원수를 정확하게 대해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사춘기가 일찍 찾아와요. 요새 보면은 과잉 영양, 초고도 성장, 그리고 심지어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인류가 당면에 보지 못한 세대마다 각각 문제를 갖고 또 해결책,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강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풍요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어쩌면은 다른 이들보다, 즉 넌 크리스천보다 조금 더 절제하는 것이 크리스천답게 사는 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도 절제하나요? 예. 온유도 절제하나요? 예. 모든 게 과잉이시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2%가 부족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가 부족하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절제가 없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고 아들 딸들조차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세태 속에서 이 시대 정신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예, 많이 사랑하십시오. 많이 충성하시고 온유하십시오. 그러나 절제함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어쩌면은 21세기에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한 복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실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희망찬 미래를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시되 이것저것 다른 대안들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